오늘 이제 우리가 기적의 40일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만남,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적의 40일은 총 6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글씨를 조금만 잘 쓰면 참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4번의 시간을 가졌죠. 첫 번째는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우리 기적의 40일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본질적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과 혼과 육의 통합적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본질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 되어져야 됨을.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이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인본주의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찾아가면서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주제는, 자,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나눴어요. 말씀 사역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성령 사역이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요하죠.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사람을 이미 찾아갔는데 하나는 바디메오 이야기, 또 한 사람은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사람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목요일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네 번째 주제 중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다시 지우고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제 니고데모 우리가 바디메오 공부할 때처럼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 이름 이야기할 적에도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삭개오는 우리가 욕심쟁이로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은 오히려 순결한 또 순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우리로 말하면 지체가 높으신 어른,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 물을 좀 먹으면 그 영어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죠. 애칭으로 이렇게. 그렇게 안소연은 프랑스식 이름이 있지, 그렇지? 예, 거기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보통 미국식 이름이나 영어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도 헬라어 이름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좀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이 되게 이름이 있는, 니고데모 하면 그래도 다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에 유대인 종파 중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시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면 원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총독부가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자치를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 유대 사회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아니하고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70명의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성경에 물론 부자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 장례 용품으로 가져온 그 용품의 모양을 보면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격자였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인격자냐?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앞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삭개오의 이야기만큼이나 우리 안에 오해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뭔가 메시아로 좀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랍비라고 호칭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는 굉장히 존중받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는 호칭 중에 하나였다. 적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율법에 정통하고 또 그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을 우리가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스타로 이렇게 떠오르기 전에 이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신앙적,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인품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최고로 성공하고 출세한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살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연세가 많이 오랜 세월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장례식도 축제처럼 이렇게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의 죽음도 행복한 죽음,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남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수고로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느끼고 있느냐?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만남, 하나님 만남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내 마음이 어떤 때는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니고데모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최고의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인생 안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적의 40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아오는데, 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고. 밤에. 요한복음에서 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유대의 문화를 보면 참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랍비를 찾아갈 때 밤에 찾아가는 것이 당시에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 우리들은 우리식의 어떤 삶으로 이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뭔가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체면을 망치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모양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요한복음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낮과 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인생이 낮에 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은 늘 부정적인 모티브로 등장하는 게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에 속한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뛰쳐나와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렇게 그 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최고의 유대인의 모습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다기보다는 당시에 랍비들을 찾아갈 때 밤에 찾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 이렇게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그랬어요. 아까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아주 지극히 존중된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모름지기 아마 나이도 이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적어도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런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은 이미 이름이 있는 정치인, 종교인의 모습인데 이 시골 출신의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또 젊게 보인다고 하면은 또 제 아내가 당신 되게 착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좀 저보다 물론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더러 저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되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그분 뭐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나 그랬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회 얘기 개척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목회 연한이 결코 짧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굉장히 혼내듯이 이렇게. 이제 몇 살인데요? 그럼 우리랑 차이도 별로 안 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대우를 해주더라고.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나이가 어려 보이고 또 뭔가 젊어 보이면 더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나이 어린 사람한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로 찾아와 가지고 지금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한 수 배우려고 왔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뭘 배우기를 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와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니고데모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이 3장 앞부분에는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 이야기 요거 하나밖에 일단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니고데모는 대번 예수님에 대한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해.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모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진리를 본인이 그토록 찾지 못했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 질문은 생략되어 있지만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답을 주고 있죠.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인생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기적의 40일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번 기적의 40일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사람,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큰일 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라. 아니, 그 양반이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내용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걸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 중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 그 내용들은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본인이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노력을 해봤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그 확신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는 건지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나 그 거듭나는 거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물어볼 법한 만한 그러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최고의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 박사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치원적인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니고데모가 이 수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성령. 자,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면 이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물론 이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할 때 그 관은 즉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만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종교적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육으로 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나는 생명이 따로 있는 거야. 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동그라미를 요걸 좀 잊지 말라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했지만 이건 영원한 나라예요. 이건 역사, 이 지상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그리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역사 속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그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 이걸 깨달아 알거나 또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죽은, 영이 죽은 그 상태로 왔던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해주는데,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믿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자신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참 이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좀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성령도 푸뇽하고 바람도 푸뇽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그 모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수행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야. 그게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그래, 헬라어를 보면 이 동일한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바람처럼 불어오는 그 성령님을 내가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여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먼저 오겠습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질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민,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 너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예수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늘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그죠? 경험한 것, 본인들이 그렇게 보아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땅의 일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야기로 이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거듭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을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번역이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어서 이 말 자체가 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잠깐 저를 좀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었던 자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이 일은 사람의 차원에서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결국 이 하늘의 일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불뱀과 놋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놋뱀을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불뱀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번에는 놋뱀을 세우시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불뱀으로부터 물렸던 그 심판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비밀을 이 놋뱀에 담아놓았던 거예요. 누가 놋뱀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너무 쉬운 거죠.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놋뱀을 못 바라보냐면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놋뱀을 안 바라봐요. 또 하나,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걸 알지만 놋뱀을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치유함을 받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요? 내 인생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는 자만이 이제는 거듭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성경을 단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하, 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는 건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일들이 생략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도대체 이 니고데모가 회개를 했다는 건지, 예수를 믿었다는 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건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정확하게 그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교환해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유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와요. 왜 그냥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당국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미혹됐니?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낼 때 지금 누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탐대히 나서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것은 안 다음에 붙잡아 오려면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90%, 95%가 오른쪽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왼쪽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여론이 95%가 왼쪽에 있다, 근데 오른쪽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오른쪽 왼쪽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대 사회가 다 예수님을 문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을 막아주는 모습. 예수님을 그렇게 막아주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공격하냐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 왜 예수님 변호하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정치와 지역색이 굉장히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이야기하면 너도 거기 출신이야? 너는 여기 출신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할 때 너 혹시 갈릴리 출신이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례 지낸다는 것이 참 용기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장례를 지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가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
우리가 이 100리터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리터라가 327g이고요. 보통 보통 사람을 장례 지낼 때는 1리터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로마 들어보셨죠? 알죠? 근데 이 아로마 원액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비싸다고 그러더라. 제가 이게 영상으로 돼가지고 더 간증을 못하는데 전에 한번 이 아로마를 제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로마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뱃살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뱃살 좀 집어넣으라고 그걸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아유, 나중에 그 가격 얘기 듣고 막 왜 이렇게 내가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여튼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것도 원액이 아니에요, 원액이. 원액은요,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리터라를 가져왔다는 것은요, 이게 물론 이 아로마 같은 거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면. 근데 이 100리터라는요, 왕을 장례 지낼 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니고데모가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 지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찾아오면 뭐해? 자꾸 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회색 분자로 밤에 찾아오는 것, 또 뭔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까 이제 변호하는 그 장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례 지내는 이 장면들을 그냥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니고데모를 마치 회색 분자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의 위치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본다면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 지내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40일에 함께 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주님을 변호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적의 40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니고데모라는 인생, 아주 어떤 인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참 귀했죠. 삭개오도 참 귀한 인생이죠. 니고데모도 참 귀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적의 40일 마쳐지고 나면 이렇게 귀한 인생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